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생명의 부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지난주에 봉독한 본문 말씀을 그대로 같이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은 좀 짤막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목은 조금 달리 교리보다 높은 유인형
위인이라고 쓰여나 높음이라고 쓰여나. 교리보다 높은 개인 구원. 교리보다 높은 개인 구원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죠? 말씀. 개인 구원의 말씀. 네. 굉장히 귀중한 내용이거든요. 예. 지난주 설교를 하고 한 주간 지나면서 오늘 설교할 내용이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가지고 어제 밤까지도 설교할 내용이 안 떠올라서 그냥 한숨 자고 나면 아버지께서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자버렸어요. 자버렸는데 4시에 일어났어요. 4시에 일어나면서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바로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더 귀중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리보다 높은, 교리보다 위라고 말해요. 위인 개인권의 말씀, 개인권의 말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받은 지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받은 지가 벌써 20년이란 말이요. 20년이 되기 때문에 교리 부분이 엄청나게 귀중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난주 설교에 바로 개인권은 시대마다 개인권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내 머릿속에는 20년 동안 저는 교리구원은 이루어졌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서 나는 구원이 이루어졌다.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교리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믿음이 내 속에 가득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내가 이미 믿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자급을 한 거예요. 오른쪽 폐는 말짱한데 왼쪽 폐에 물이 가득해가지고 그 뭐 폐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 폐 속에서 1000cc짜리 물을 가득 2병을 받아내고 나서 그때 응급실 병원으로 입원을 시키더라고 말이야. 너무나 급하니까 그 동네 내과에서 써준 소견서를 보고 그냥 통로에서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앉혀놓고 옆구리 구멍을 뚫어가지고 한 몇 분 사이에 1000cc가 물이 빠져나오고 이걸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또 구멍을 또 손가락만한 그런 구멍을 더 뚫어가지고 크게 뚫어가지고 또 1000cc를 뽑아내고 2000cc를 뽑고 나서 병원에 입원시키더라고 말이에요. 이런 이 죽음의 문턱에서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에 구원이 안 됐더라고 말이에요. 구원이 안 됐어요. 이대로 죽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엄청나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을 했는데도 내가 나를 유심히 바라보니까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생명이. 죽음 앞에서 성경 구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성경 구절은요,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 자신을 내가 돌아보는데 생명이라는 것을 1%도 없더라고 말이야. 나 죽으면 지옥이구나. 이걸 실감나게 느끼고 뼛속에 있는 찌꺼기를 긁어낸다고 해가지고 4시간을 전신 마취를 긁어냈다고 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캄캄한데 목도 어디 움직이도 이것밖에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고 앞으로도 할 수도 없어. 그런데 바로 앞에 20이라는 글자만 딱 서 있어요. 22번이 내 이제 그 병실 번호로 호수 이제 번호라는 것인 것 같아. 20이라는 글씨만 딱 서 있고 움직이도 못하고 손으로 움직이려니까 양쪽 손이 이 묶어놔 가지고 손도 안 움직여. 말을 하려고 보니까 말도 안 나와. 그래서 보니까 입에다가 이렇게 이게 넣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래 같은 거 빼내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 뚫린 거 이렇게 입에다 딱 넣어놓고 속에 가래 차면 그 호스 집어넣어가지고 가래 칙칙이로 뽑아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에다가는 그걸 넣어놨지. 양팔을 묶어놨지. 양발을 묶어놨지. 이건 말을 하려고도 헛소리만 바람만 나가지 말도 안 되지. 야, 이게 완전히 생지옥이지. 너무나 힘들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묶여있는 손으로 묶여있는 철봉을 빡 흔드니까 바로 옆에 간호사가 있더라고. 그게 이러고 있으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거 완전히 생지옥이야, 생지옥. 야, 이걸 경험하면서 내가 이대로 죽으면 이보다 엄청나게 몇천 배, 몇만 배나 더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떨어질 건데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끔찍하고 아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명이 없는 걸 발견했다고 말이야. 구원을 못 받은 걸 발견했다고 말이요. 예. 그리고 막 흔드니까 간호사가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리고 말을 나오니까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서 와. 예? 그 서판하고 볼펜하고 주어서 최초로 내가 거기다 쓴 것이 몇 시오. 그걸 썼다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1시라고 그래. 1시. 1시에 내가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이 타가지고 죽겠는데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내일 12시에나 물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참으랴. 와, 그런 생지옥이 없더라고 말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걸 발견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구원받았다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교리적으로 구원받았다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거 다 내리는 거예요. 아, 이것도 지식에 불과하구나.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제가 성경 보는 눈이 다시 열린 거예요. 성경 보는 눈이 다시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내 영 속에 안 들어오면 그건 종교 행위지 구원하고는 무관하더라 그 말이에요. 지난주 그냥 설교 마지막에 기침이 나와가지고 한참을 말도 못하고 있다가 참 글로 그냥 끝까지 참고 있다가 축도까지 마쳤는데 목소리를 크게 안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자꾸만 나와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말이요.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가.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현이 하는 이야기야. 아빠는 그래도 하나님이 할 일이 남아가지고 살린 거예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폐로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야. 노인 양반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 거의 다 폐로 인해서 다 죽는데야.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는 사람도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 살렸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살렸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고대병원에 들어가서 17일 만에 나왔지만 거기에서 제가 뭐 병원에 있으면서 구원받은 건 아니고 나와가지고 그 청와대 뒷산까지 그 팔각정까지 힘들지만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또 성북천 그 길을 저쪽에 신설동까지 걸어갔다 오고 이러면서 바로 영혼 문제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영혼에 씨가 들어오세요. 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은 씨가 없다는 걸 발견하고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걸 놓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한 2주 사이에 몸부림치는 한 2주 사이에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끝절까지 내용에서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혼에 씨가 들어왔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나는 구원 받았네.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구원 받았어. 내 속에 이게 다 이루어졌네.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 말이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 생각 차이고 결단 차이더라고 말이오. 생각 차이고 결단 차이요. 내가 뭘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을 바꾸고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사모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간구하니까 이루어져 버리더라고 말이에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진 걸 내가 느껴버려야 돼요. 이루어진 걸 내가 경험을 해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많은 것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한 분 하나님으로 사는데
진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아버지께서 큰 걸 지금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고 이루어 가고 계세요.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나이가 지금 71이지만 이제부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직장도 그만두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충성하겠다. 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여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는 좀 이따 한번 더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귀중한 이야기죠. 저는 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인생이 참 기구한 인생이요. 기구한 인생. 우리 형제가 아들만 6입니다. 아들만 6인데 형님이 한 명 있고 내가 둘째인데 5채를 낳는데 이 5채를 업고 젖먹이로 다닐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 밑에는 동생이 4살 차이야. 4살 차이기 때문에 내 밑에 동생은 아기를 업고 젖먹이로 다닐 그럴 나이가 못 돼. 어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딱 5채를 어머니가 낳는데 이 5채를 갖다가 시골에서는 이 밭농사를 많이 지는데 품앗이 밤매로 다니잖아요. 엄청나게 먼 데도 있고 가까운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안심이 심했던 것은 우리 동네에 나보다 1살 어린 여자애가 나하고 비슷한 상태였어. 그래서 그 애도 동생이 있어가지고 업고 다니면서 젖먹이로 다니고 나도 5채 동생을 업고 다니면서 젖먹이로 다니고 하면서 둘이 뭐 사이좋게 지낼 필요도 없이 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은 이 둘이 항상 동생 업고 다닌 거야. 예? 어머니가 밤에로 어디로 갔다 오면 거기까지 또 가고 예? 오전에 갔다 오고 또 점심때 지나서 또 오후에 또 그 새참 또 젖먹이로 가야 되나 또 젖먹이로 가고 어렸을 때 그랬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를 못 다니겠더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1년을 휴학을 했어요. 1년을 휴학을 했어. 그 여자애도 1년을 휴학을 하고 나보다 1살 어린 애도 휴학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초등학교를 7년을 다녔어요. 초등학교를 7년을 다니고 형님이 곧 초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나서 2년 동안 농사일을 해보니까 막막하거든. 방법이 없어. 인생이 너무나 막막한 거야. 그리고 중학교는 그때 당시에 전주 시내에만 중학교가 있었다고 말이야. 그 형님이 나 초등학교 6학년 이제 7년째 다 그 6학년 1학기 처음 등교하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책을 보내가지고 새 책을 전부 다 싸가지고 와서
아침 먹고 그리고 그 책 보자기를 들고 어머니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형님이 밥 먹던 자리에서 야 여기 좀 여기 있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얼떨떨하고 그냥 있었는데 형님의 아버지 어머니한테 무릎을 꿇고 아버지 어머니 나 결혼할 때 논전답 태워주지 말고 저 중학교로 보내주세요. 중학교로 보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진짜 공부할래?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이니까 시골에서는 큰아들 중심이잖아요 다. 너 진짜 공부할래? 그러니까 예 공부할게요. 그런데 오늘 첫날이니까 아버지가 같이 가셔서 담임 선생님한테 인사만 시켜주시고 오세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제가 다닐게요. 이래가지고 내 책을 뺏어가지고 형을 줘가지고 형님하고 아버지하고 학교를 간 거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때 나이 2살 차이면 엄청나게 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는 뭐 5살 10살 차이도 그냥 그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2살 차이면 완전히 호랑이하고 아주 토끼가 튀어. 그 산속에 있는 짐승으로 보면. 예? 그리고 형이 내 가방을 가지고 학교로 가서 학교 간 날부터 우리 형님은 반장을 하기 시작한 거야. 초등학교 졸업은 이제 2년 후에 갔으니까 다 어리잖아. 실제적으로 자기 나이에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간 애들은 전부 다 2살 어린 애들이요. 그런데 형님이 간 날부터 반장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아주 총 대빵으로 형님이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을 한 거예요. 이랬는데 나는 그 책가방 빼앗기고 나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하루 종일 울면서 내 스스로가 마음을 정리를 한 거야. 그래, 우리 형님이니까 형님이 잘 되면 동생들도 다 잘 되게 한다고 그랬어. 옛날 우리 그 어른들 속담에 그래서 큰아들은 무조건 가르쳐야 된다. 그게 완전히 그냥 우리 시골에서 어른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전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내 친구 하나 지금 그 성남에 있는 그 친구도 둘째 아들이야. 큰아들만 학교 보내고 그 친구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놀아버리고 또 다른 우리 이모부 아들도 마찬가지로 장남만 공부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초등학교 졸업한 걸로 다 끝내버리고 이런 과정들을 그때 시골에서는 갔다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해버리고 그래 형님이 살려면 나도 도움을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열심히 농사지어서 형님 학교 다니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울면서 마음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또 이제 그 건너편 동네 가가지고 그 6학년치 그 책 헌책 그 초등학교 졸업한 애들 거 헌책을 또 다 모아다가 주셔가지고 나는 이제 갔는데 그때 당시에 중학교를 가려면 밤 11시 12시까지 학교에서 남아가지고 공부를 해야만이 겨우 전주 가가지고 중학교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야. 그 형님은 밤 11시 12시까지 공부하고 오고 나는 우리 그 중학교 안 간다는 사람들은 딱 12시까지 4시간 공부 딱 하고 나서 가려면 가고 말하면 말고 관심도 안 가져요. 관심도 안 가져. 그래가지고 12시까지 딱 공부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하여튼 그 시골에서 이제 깔도 비고 뭣도 하고 뭣도 하면서 바쁘게 그냥 살았어요. 공부한다는 건 아예 생각지도 않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근데 17살 먹었을 때에 죽을 병에서 살려놓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 병 고쳐서 감사합니다 할 때에 나는 최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다 그 말이에요. 최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하늘과 땅이 아주 그냥 막 진동을 하는 그런 소리로 내게 들려오는데, 너는 목사가 되라. 너 목사가 되어서 죽을 병에서 살린 나를 전하라, 예수를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신학교 들어가려면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들어간다는데 이 지금 초등학교 졸업하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놈이 어떻게 신학교를 갑니까? 나 병 고쳐주는 건 감사한데요, 아예 올라가지 못하려고 바라보지도 않을래요. 그러고 그날부로 딱 마음에 접어버린 거예요. 접어버리고 그냥 농사만 짓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한 번도 목사가 되라는 말을 내 머릿속에 한 번도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아예 잃어버리고 살게 하는 거예요. 농사만 짓고 있는데 18살 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바로 너 나가서 배워라. 너 나가서 배워라. 네가 행동만 하면 내가 다 책임지지 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꾸만 내 마음에, 그때는 뭐 음성이 밖에서 들린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이게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내가 나간다. 내년에는 내가 나가야지. 이런 마음 먹고 그해 한 해 동안 겨울 내내 일을 하고 땅을 파서 밭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루도 안 쉬고 내 머릿속에는 내년에는 나 나갈 테니까 고추 씨만 갈고 나는 나간다. 이게 딱 머릿속에 딱 정립을 하고 그의 겨울을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내 스스로가 하루도 쉬지 않고, 또 뭐 18, 19살 때는 건강하잖아요. 자고 나면 새 힘이 돋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나서 고추 씨를 딱 갈고 나서 그날 아침에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나 나가서 배울 테니까 돈 5,000원으로 쌀 한 번만 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아버지가 건너편 가서 빌려 오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전주에 나와서 중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를 하고 전주 상고를 나왔어요. 전주 상고를 나올 때까지도 너 목사가 되라는 말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한 번도 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죽으라고 공부만 시킨 거예요. 공부만 하게 한 거예요. 공부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19살 먹었을 때까지 시골에 농사 짓던 놈이기 때문에 머리가 완전히 굳어버려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남는 게 거의 없더라고 말이요. 그런데도 죽으라 살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예 공부에 미쳐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주상고를 다니면서 제가 삼양사에 시험을 봤는데 그때 480명인가를 모집하는데 아니 70명인가 90명인가 잘 모르겠네. 그 정도 모집하는데 100명은 안 돼요. 그 정도 모집하는데 거의 500명 가까이가 모였어요. 그래서 5대1 뭐 6대1 정도 이렇게 될 정도로 그런 치열한 그런 그 시험을 통과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삼양사에 다니면서 정말 인생이 정말 이렇게 늦게라도 공부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이 맛을 느낄 때에 내 몸은 또 이상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병으로. 몸은 빼싹 마르고 머리는 맥주로 까마는 것처럼 빨가리지고 하여튼 밤에 잠자면 막 낭떠러지에서 막 수십 미터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꿈을 꾸고 그거 깨서 보면 온몸이 그냥 땀으로 젖어 있고 이런 그 어떤 영에 자꾸만 시달리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식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최초로 큰 그 회사에 4대 보험 그 건강보험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생겼어요. 최초로 생겨가지고 건강보험으로 인해 가지고 전주 예수병원에 가가지고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 회사 자체에서 전체가 전부 다. 그래서 그걸 받을 때에 저에게 의사들이 나보고 가지 말라고 하더니 의사들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참을 대화를 나누든지 저를 불렀어요. 지금 당신은 급성결핵으로 지금 왼쪽에 옆구리 쪽에 지금 결핵균이 뭉쳐 있다. 이 결핵균이 뭉쳐 있는데 퍼지는 순간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 그러니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 뭉쳐 있는 결핵균을 갖다 도려내자. 이제 그 말하는 그 내용이 그거예요. 뭉쳐 있는 결핵균을 도려내자. 도려내는 것을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한 분이 하는 이야기가 마침 지금 건강보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시를 했으니까 건강보험으로 하면 그렇게 큰 돈도 안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아직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집에 가서 날짜 잡아가지고 오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용지를 갖다 한 주먹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써가지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용지를 들고 전주 예수병원 누리문 큰 문 있잖아요. 그 문을 딱 여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째 들은 거예요. 저를 부르면서 네 몸에 칼 대면 죽어 하면서 내가 네 병을 직접 치료해 주마. 이런 음성이 또 그냥 하늘과 땅이 가득 차도록 내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아멘 하면서 그냥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 용지를 다 찢어버린 거예요. 다 찢어버렸어요. 다 찢어버리고 내려가지고 버스 타려고 내려가지고 그 예수병원 이제 아래쪽에 입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약속한 대로 저를 고쳐주시면 할 때에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것이 생각나더라 그 말이요. 그리고 17살 먹었을 때에 죽을 뻔해서 살려놓고 너 목사가 되라 하셨던 말씀이 거기서 생각나더라고요. 거기서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했어요. 아버지, 내가 지나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고등학교를 졸업했네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으니까 신학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잖아. 응? 그래서 아버지 그 약속한 대로 내 병을 내가 수술 안 받고 칼을 안 대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내가 신학을 할게요. 이 자백을 하면서 제가 그때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 피운 지 몇 년 안 돼요.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 담배를 피웠는데 오늘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증거로 오늘 이 시간부로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완전히 두쪽 그냥 잘라버리고 그리고 내려다가 흐르는 물에다 던져버렸어요. 그걸. 그러면서 이제 내 머릿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나는 이제 신학을 하겠다. 이 마음이 그때 잡힌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전주 시내 나와가지고 그때 전주 역전이 그 시내에 있었잖아. 그 앞에 쪽에 뭐 오거리에 전주 역전 오거리에 그 동강약국인가 하여튼 다섯째 동생 친구가 그 약국에서 친척집에서 약국에서 일 보고 거기서 이제 월급 받고 이제 살았다 그 말이야. 거기를 갔어요. 아는 애가 있어서 갔더니 약을 며칠치를 짓는데 약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래서 일주일 친가를 지었어요. 일주일 친가를 줬더니 따라 나와가지고 형님 그 약
한 봉만 나한테 주세요 그래요. 그냥 한 봉을 줬어요. 주고 왔어. 그랬더니 얘가 그 약을 거기에 맞는 약들 약이고 한 4가지 5가지인가 됐어요. 그 약을 한 병씩 그 조그마한 병에 있는 거 한 병씩 해가지고 전부 다 나한테 한 달 분인가 얼마 분인가를 나한테 줬어. 가지고 와가지고 가지고 와서 형님 이거 지난번에 그 병원 약국에서 받은 거 그대로니까 그대로 하나씩 이렇게 드세요. 그래가지고 한 달인가를 지났어요 이제.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또 사러 가기도 그렇고 또 약값이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리고 그 양을 한 봉을 들고 인호동에 있는 약국에 가가지고 이제 그 짓니까 거기에서는 약이 한 2,000원밖에 아니더라고요. 하루분이 2,000원. 그것도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동생 친구 약국에서는 아마 그 3,000~4,000원 이상 됐을 거예요 아마. 더 비쌌다고 말이야. 그 약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약을 지어가지고 먹고 있는데 여전히 뭐 아픈 것은 뭐 똑같아요. 그 삼양서를 갔다 와가지고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서글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거 못해도 하모니카를 조금 부니까 하모니카를 꺼내가지고 하모니카로 바로 찬송가를 생각나는 데는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하모니카로 부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서글퍼지면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모니카를 부르다가 놓고 기도가 나오길래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한심스럽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가 막 술술 막 불려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막 불려가지고 엄청난 그 힘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불빛이 하나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 불빛이 점점 가까이 오더니 이 불빛이 해처럼 그냥 큰 불빛이 나를 갖다 그냥 팍 쳐버린 거예요. 그 불빛이 그냥 불이 그냥 나를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뜨거워가지고 그냥 막 거기서 막 뒤둥글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뒤둥글면서 하여튼 뭐 한 30분을 기도했는지 1시간을 기도했는지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고서 기도가 이제 끝나고 보니까 눈물 콧물이 막 방바닥에 그냥 아주 그냥 늘비하게 그냥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깨끗하게 고쳐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더라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진찰을 받으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상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쳐졌구나. 그리고 결과가 머리 색깔도 뭐 약 같은 거 먹지도 않았는데 새카매지고 살도 포동포동 찌기 시작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쳤구나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회사 차를 타려고 이제 딱 출발하는데 집에서 나가가지고 대문을 딱 열었어요. 대문을 딱 열고 한 발은 대문 밖에 한 발은 대문 안에 이게 딱 걸쳤는데 또 주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네 병을 다 고쳤는데 너는 내 뜻을 언제 이루어 줄래? 이러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양말을 갖다 이게 딱 대문 안쪽 바깥쪽에 딱 딛고 나는 딱 굳어버렸어요. 그 음성을 듣고 굳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하니까 회사에서 그때 당시에 월급을 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논을 산다고 해서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때 100만 원이면 지금 1,000만 원이요. 예? 1,000만 원보다 더 클 거예요. 그 100만 원을 월급 타가지고 월급 다 밀어넣고 한 10만 원 가지고 나는 생활을 했으니까 그렇게 적은 돈 가지고 내가 생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논 산다고 해서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아버지 앞에 드렸는데
대출금 딱 끝나고 나서 다음 달 한 달 월급 타는 날 제가 사표 낼게요. 그리고 신학을 할게요. 이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마음을 받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로 해가지고 그 좋은 삼양사, 그 좋은 삼양사를 사표 내는 날을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출금 갚고 그 다음 달 월급을 타서, 월급 우리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이제 다 그 돈을 갖다가 그 군인들 그 더블백인가 큰 거 거기다가 돈 현금 받아다가 전부 다 세워가지고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다 나눠주거든요. 나눠주는데 그거 다 하고 다른 사람들 다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제 책상에다가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나이도 나고 거의 동갑이가 될 거야. 근데 그 친구한테,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 친구한테 나 내일부터 회사 안 나오니까 내 일을 좀 알아서 좀 처리 좀 해줘요. 미안해요. 그렇게 해놓고 써가지고 내 책상 속에다 딱 넣어놓고 열쇠도 안 잠그고, 그리고 나는 퇴근을 했어요. 퇴근하면서 이제 삼양사하고 완전히 이제 그날으로 딱 끝내버리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형님하고 형수 씨하고 서희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나는 그날부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서울이 어디고 아는 데도 없어. 다만 내 고등학교 친구가 명함 하나 언젠가 줘가지고 그 명함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저기 보면은 마장동에 가면 마장동이 그 이화 가구 있잖아요. 이화 가구 그 친구, 그 사장, 그 친구가 준 명함 하나 가지고 그냥 딱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시작해서 신학을 졸업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고, 그냥 바뀌는데 보통 바뀐 게 아니고 확 바뀌어버리고 그다음에 고대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회개도 하고 사모도 하고 하면서 바로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나를 보고도 하나님의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냥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제는 내 나이 70이 넘었으니까 일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완전히 회사도 그만두고 청소하던 거 이제 다 그만두고,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 복음을 외치면서 살라고 작정하고 각오하고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요, 대한민국, 세계 교리는 망해버렸어요. 교리는 망해버렸는데 바로 교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말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교리는 사도행전 끝나면서 바울 사도가 순교당하면서 그 뒤에 얼마만큼 가다가 타락해버렸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리였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리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바로 복음을 어떻게 알고 믿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의 육체는 사라져버렸고, 예수의 육체는 사라져버렸고, 예수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영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내 영에 들어와서 내 영 안에서, 내 혼에서, 영혼에서 예수가 부활되어 버렸다. 내 안에서 예수가 부활되었다. 예수가 내 안에서 부활되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아멘입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복음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9장에서 바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천사가 대행하는 것이지 진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나타나신 예수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때 그리스도가 사울이라는 청년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증거할 때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빛을 받고 바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해가지고 바로 눈이 다시 떠지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할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고 옥에가 두고 하려고 가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갑작스럽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아들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래 주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몇 구절 내려가가지고 사울이 또 이야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자기들끼리 모의를 하고 있잖아.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육체는 없어져 버렸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되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는 내 안에 있다. 이걸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미쳐버려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주 325년에는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 마귀가 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 325년에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할 때에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팔이 잘린 사람, 다리가 잘린 사람, 병신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바로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있었고 이 사람들이 한 300명 가까이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하는 내용이 뭐냐? 삼신론을 주장하고 있는 아타나에서 삼신론이 진짜냐? 아리우스의 여호와 증인 이 교리가 진짜냐? 이 두 가지가 진짜가 어떤 거냐라고 바로 투표를 했다 그 말이요. 이게 투표한 자체가 다 마귀의 영역권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그 중에서 누가 1순위고 누가 2순위냐 이걸 놓고 투표를 했다 그 말이에요. 주 325년에. 그런데 우리가 80년대에 신학을 할 때에 신학교 교수가 한 이야기가 우리는 그래도 기독교는 그래도 여호와 증인 쪽에 안 서고 바로 아타나시우스가
그 믿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 쪽에 서서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더라 그 말이요. 근데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둘 다 가짜네. 둘 다 가짜야. 둘 다 가짜요. 둘 다 가짜. 이 교리적으로는 이 땅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감사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20년 전에 받았다 그 말이요. 20년 전에 받고 교리적으로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니까 교리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었지만 바로 2년 전에 그 고대병원에서 보니까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교리를 아무리 확실하게 잘 믿어도 그게 구원이 아니더라 그 말이요.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구원 교리 속에 있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요. 이게 귀중하다니까 여러분. 이게 귀중한 거예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 교리 속에 있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요. 아니요. 그러면 바로 교리보다도 더 으뜸된 개인 구원이 어떤 거냐 그 말이요. 개인 구원. 오늘 이 개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개인 구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요. 요한복음 12장 25절 24절부터 봐요. 24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입니까? 24절 말씀은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하나란 말이야. 하나.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예수님은 죽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할 때에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는 어디 있냐 그 말이요. 어디 있느냐. 예? 바로 이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하늘 보좌에 있다라고 믿고 있다 그 말이요. 그 아버지가 하늘 보좌에 있다라고, 그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가 예수님의 영혼을 받은 걸로 착각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11절에 내 아버지는 어디 계신다? 내 안에,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볼 때에 바로 구약의 여호와가 한 분이에요. 한 분이라고 말이에요. 여호와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몽땅 하늘 보좌를 그냥 놓고 보좌에서 오셔가지고 마리아의 뱃속에 영체이신 여호와가 몽땅 오셔서 밖으로 육체를 입어요. 밖으로 육체를 입어요.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어요. 이게 바로 육체는 예수다 그 말이요. 육체를 입으시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이 있게 하셨고 할 때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아버지 밖에 있는 육체 예수의 몸에다가 넣어주니까, 생명을 넣어주니까 그 생명이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다 그 말이요. 이게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핵심이라니까 여러분. 저는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할 때에 이때 아버지는 예수님 육체 몸 안에 영체로 있다 그 말이요. 영체. 이 영체는 여호와인데 그분은 사람 속에 넣어줄 씨가 없었단 말이요.
생명이 없었다 그 말이요. 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세 전에 계획을 세우신 계획이 뭐냐? 피조물이 언젠가는 타락할 것이다. 타락하고 나면 바로 내가 내 형태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타락한 피조물이 분명히 사람을 미혹해서 타락시킬 것이다. 이때에 내가 사람 모습으로 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라는 영혼의 씨를 내 영체가 받아서 내 영체 안에서 많은 씨를 만들 거야. 이게 지금 24절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소설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 안 되면 기독교는 망하는 거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 김사회 목사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외쳐대고 있는데 성도들은 안 모이잖아요. 예? 지난주에 아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그랬어요. 야, 네가 말하는 대로 교회 내놔버리라 그랬어요. 교회 내놓으라. 우리 교회 예배 들어오는 사람 불과 몇 사람도 안 되는데 지금 이자만 얻어도 지금 1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잖아요. 예? 이자만 얻어도 1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어요. 겨우 한 달에 4번 예배 드리는데 그 내놔버리라 그랬어. 내놔버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에 이 교회가 나가면 나 의자랑 전부 다 그냥 처분하고 그냥 우리 교회 우리 그 사택에서 내가 설교해가지고 유튜브 내놓으면 되잖아. 그런 마음까지 먹고 내놔라 그래서 내놔라. 우리가 억지로 붙잡고 살 필요가 없어. 낮아질 때까지 낮아져 버리게. 이보다 더 이상 뭐 낮아질 것이 뭐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고 보여. 내 핸드폰 속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돈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때지. 그거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냥 다 내려놔 벌써. 내놔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왜? 김사회 목사가 2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진 걸로 만족해. 나는 이걸로 만족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 토마스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잠깐 했는데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 다 해놓고 노부터 목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 그때 당시에 80년 90년대는 노부터 목사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많이 했어요. 토마스 노버트 저메인 토마스 목사. 이 토마스 목사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이 대동강물에 대해서 남아 있는데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지난주에 내가 얼버무리다가 그냥 맞췄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네이버에서 다시 한번 찾았어요. 토마스 목사에 대해서 찾았더니 나와요. 근데 누군가가 책을 한 권을 써냈더라고. 노부트 그 토마스 목사 해가지고 책을 한 권 써냈는데 그 책 겉표지에 뭐라고 썼냐면 대동강에 떨어진 한 알의 밀 해가지고 토마스 목사 이렇게 책이 2권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젠가 사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토마스 목사가 바로 대동강변에 그 한국에 딱 왔어요. 왔는데 내가 계산을 딱 해보니까 158년 전에 왔더라고. 158년 전에 도착하자마자 죽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에 토마스 목사가 중국에서 그 마태복음인가를 한국어로 된 책을, 성경책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보따리 한 보따리를 가지고 한국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대동강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예수 믿게 하옵소서. 이게 마지막 설교, 마지막 말이었다고 그래요. 이 대동강물을 마시는 한국 사람들이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이게 토마스 목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토마스 목사가 영국 사람인데 영국의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신실하게 살다가 결혼해가지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중국으로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이건 이제 옛날 이야기 내가 이제 그 듣고 공부했던 내용이라 그 말이요.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지난주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20몇 살에 죽었어요. 아주 이 서른도 안 돼서 죽었어. 결혼해가지고 중국에 왔는데 부인이 신음신음하다가 병으로 죽어버려요. 부인이 신음신음하다가 병으로 죽어버려요. 그 부인이 딱 죽고 나니까 낙을 잃어버린 거예요. 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병들어서 죽어버리고 나니까 낙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고 자살할 수는 없고. 한국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천주교인들 막 절두산 그 어제 그 설교도 했잖아요. 지난주에 절두산 800명 이상을 갖다가 막 다 그냥 죽이기도 하고 완전히 그 추방시키기도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한국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토마스 목사가 한국에 오려고 준비를 하는 거야.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니고 바로 한국어로 마태복음인가를 책을 써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한 보따리를 들고 한국 땅으로 왔는데, 사실 그는 순교를 작심하고 들어온 사람이요. 이가 되지 부모니까. 부인이 젊은 나이에 중국에 와가지고 선교사로 있으면서 부인으로 있으면서 그냥 병들어서 신음처럼 죽어버리고 나니까 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다더라, 이 소식을 듣고 몇 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 한국어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보따리를 들고 바로 나와가지고 한국 땅에 딱 오자마자 죽었다 그 말이에요. 순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말이 이 대동강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주옵소서, 이 마지막 말을 하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귀중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토마스 목사가 그냥 막 그 보통 차원에서 온 게 아니라니까. 부인은 죽어버리고 진짜 예수는 전에도 낙이 없어. 부인은 천국 간 줄로 믿으니까 자기도 어떻게든지 예수 전하다가 부인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한국을 택했다고 말이요. 핍박과 엄청난 어려움이 심한, 박해가 심한 한국을 택해서 그냥 온 게 아니고 한국어 바로 성경책을 만들어 가지고 한 보따리를 가지고 나오면서 한국을 택했다 그 말이요. 그리고 그 소문대로 그는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아십니까? 저는 자나깨나 지금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발견하고 있어요. 발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영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는데, 영광에 대해서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지난주에 강의를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지난주 거 시대마다 그 개인 구원은 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되고 번복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 구약의 영광을 찾아보니까 독사예요. 독사. 구약의 영광을 찾아보니까 구약의 영광은 독사라고 말이에요. 독사. 독사인데 그 의미와 뜻이 뭐냐면 구약의 독사는 풍부, 카보드라고 그래. 카보드. 구약의 영광은 카보드. 원어에 카보드 그러는데 풍부, 다량, 다수, 부, 영예, 영광 이런 뜻이라고 말해요. 독사. 이 독사의 바로 그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 그 존재의 나타남이라고 말해요. 그 존재의 나타남. 그런데 신약의 영광을 쳐보니까 독사조 그래. 조자가 더 붙어. 독사조인데 여기에서 이 독사조라는 뜻이 뭐냐? 찬양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찬양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이게 영광스럽게 하다 이게 뭔 뜻이냐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는 것을 영광스럽게 하다 그런 뜻이다 그 말이요. 사람으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닮는 거. 이게 그분으로 존재가 바뀌는 걸 말하고요. 존재가 바뀌는 것을 갖다가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교리적으로는 구원이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교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 구원이 있던 말씀이다 그 말이요. 개인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개인 구원은 있다. 교리는 완전히 엉망진창 되어버렸어요. 지금 교리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바로 요한복음 12장 바로 25절에 바로 교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마다 개인 구원은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려고 지금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을 바로 2번이라고 써 있어요. 2번 아래 가서 보면은 또한 영혼이다 그랬어요.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영혼.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멸망받을 것이요 자기 영혼을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는 사람은 영생한다 그 말이요. 이게 개인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개인구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하고 상관없다 그 말이요. 교리는 인간들이 만들어놨어요. 교리는 인간들이 만들어놨다고. 지금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교리, 선민요한께서 김삼인 목사가 전하고 있는 이 교리는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교리는 성경적으로 증명되는 교리다 그 말이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증명되는 교리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 교리도 교리 속에는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없다 그 말이요. 교리 속에는. 아멘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내 영혼에 들어야 되고 내 영에 들어야 되고 바로 내 혼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바로 내 안에 들으신 예수님의 영혼의 씨인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바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 생명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버리는 자, 버리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버린 자, 이 사람은 영생하는 구원이 있다고 말이에요. 개인 구원이 있다고 말이에요. 개인 구원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 구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안 바뀌는 자는요, 생명으로 안 바뀌는 자는 구원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구원 없어요. 절대로 구원 없다는 걸 아주 명심해야 돼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예수님 안에 계시는 여호와, 본체이신 여호와가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흡수해버려요. 흡수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바로 그날 바로 한편 강도 양편 강도마다 둘 다 아직 안 죽었어. 안 죽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죽었다 그 말이요. 죽어서 예수님의 영체 속에 예수님의 영혼이 씨로 들어가가지고 하늘을 보좌에 가서 33년 동안 비워놨던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비워놨던 그 자리에 올라가셔서 바로 씨를 하나 보냈어. 이 씨를 하나 보낸 것이 우편 강도에게 보냈다고 말이야. 한편 강도, 우편 강도에게 보냈다고 말이야. 그래서 바로 우편 강도 영 속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의 씨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꺾였어요. 군인들이 꺾어버렸어. 그럴 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한편 강도는 구원이 이루어져가지고 1호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구원 1호라고 말이요. 그리고 50일 후에 50일 됐을 때에 바로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120개 영이 나와. 120개 영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이에요. 보내가지고 120명 머리 위에 각각 머물러 있다가 그들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영혼의 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존재가 바뀐 자들이 시작해서 세운 교회들이 사도행전 교회들이다 그 말이요. 그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하다시피 이 한 분 하나님의 복음으로요, 한 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자들은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나가서 외치고 바울이 나가서 외치고 사도들이 나가서 외치고 성도들이 나가서 외칠 때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서 육적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고쳐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증거하고 그들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가 서갔다 그 말이요. 이 복음 일체의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으면은요, 지난번도 자꾸만 이야기하지만 이 김사회 목사 유튜브를 듣다가 암병 환자가 고쳐지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위기에서 벗어나고 생명만 바뀌어버리면 아버지가 일한다니까. 생명만 바뀌어버리면 아버지가 이루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생명이 바뀌어버리면 이 바뀌어버린 자가 개인구원이요. 바뀌어버린 자가 개인구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신약의 영광은 독사조인데 바로 영광스럽게 하다 그런 뜻이라고 말이에요. 영광스럽게 하다. 그 영광스럽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그가 나간 후에 이게 뭐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서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한 조각을 딱 줬어요. 떡을 가지러 갈 때에 가룟 유다가 이제 손을 딱 넣으니까 예수님도 손을 딱 넣으면서 나와 함께 손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했잖아.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나서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도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말하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 말이요. 자,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광스럽게 하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단어가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조금만 이야기하고 말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로마서 8장 30절 집에 가서 읽어봐요. 바로 예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리 정하신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칼빈은 천국 갈 자가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리 정하신 자들은요 누구냐면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다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부른 것은 전부 다 미리 정하신 자들이요. 예? 그런데 미리 정하신 자들이 또한 부르시고 불렀어. 와라. 내가 네 죄 다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네 죄는 내가 다 용서했어. 이제 와. 내게로 와라. 오라고 부르신 것까지는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했어요. 불렀으니 왔어. 와가지고 예수 때 보혈의 피를 인정을 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었어. 믿는 자들을 갖다가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영혼의 신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데 부르실 때 아멘하고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에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바로 그들 속에 들어간 그들은 의롭다 하시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했다는 이야기가 뭔 말이냐? 바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내가 내 몸속에는 죄의 생명들을 위해서 내려가가지고 이 죄의 생명들까지 다 죄를 처리해버리고 구원시켰어. 요게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 말이요. 이게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 말이라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많아.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에 죽었고라는 나와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할 때 죽었고라는 단어가 뭔 말이냐면 아포드 네스코, 원어를 보니까 아포드 네스코라는 뜻인데 죽다, 죽음에 직면하다, 죽기 마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고라는 뜻이 이 내용이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이루었더니 우리의 생명은 누구 생명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뀐 자들이 바로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럽게 하신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독사조가 뭐냐? 그분을 존재가 바뀌어서 그분으로 바뀌어버린 걸 말하고 있다. 그분으로 바뀌어버리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 말인가? 예?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뭘로 통일했다? 뭘로 통일해? 그리스도로 통일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로 통일한 것이 영광스럽게 했다 그 말이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요. 구원받은 자들은 영광스럽게 되는 거요. 영광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그분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일체이신 한 분하는 이 복음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로 이 영에서 역사들이 일어나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33년 동안 계신 것처럼 그분하고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라는 존재는 바로 껍질만 사람이고 속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속은 그리스도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친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완성된 자들이라 그 말이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 가야 돼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가야 돼요. 이럴 때 사탄막이 저주받은 영 더러운 자는 다 두 손 들고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다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 우리는 순교를 하든지, 예? 순교를 하든지 형통하게 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우리 것이요. 형통하게 살든지, 살아있으면 형통하게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순교를 당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이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잘 정립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생명의 보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들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복 내려 주시고 생명의 부유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